찾지 못했네. 목마르지 않으세. 저기 곳은 나의 갈망 못이라 내 맘만 좀 못 시켜.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를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를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를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날이 갈수록 더해. 주가 내게 평강한 식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를 함께 마셔. 주의 무한하신 공로 받으며 은혜 안에 산다네. 치료하는 주의 생수 그 안에 내 마음 연결됐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장 41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과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에 부합하여 실제가 되었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제외되거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많이 이제 혼돈에 빠졌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다행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유튜브를 듣다가 틀림없이 저 사람은 특별한 무슨 책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방송 담당자에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재가 있으면 소개해 주거나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전에 와서 어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 못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틀림없이 무슨 교재가, 그 교회 목사님이 쓰는 교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담당자가 그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기를 다른 교재는 없고 성경만이 교재입니다 해도 아닐 것 같아요, 틀림없이 무슨 책이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요한복음 6장 방금 읽었던 41절에서 5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요한복음 6장 지금 말씀을, 제일 중요한 말씀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방금 본문 앞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48절부터 58절까지 이 내용이 너무너무 놀랍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는요, 그들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베세다 광야에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고기를, 생선을 가지고 20세 이하의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만 5천 명이면 제가 분포상, 인구 분포상 2만 명이 넘고 2만 5천 명 가까이 될지도 모르는 무리를 광야에 50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앉게 하고 그 5개의 빵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공급해주고, 그리고 고기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게 만든 이 놀라운 기적에 감탄한 무리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자꾸 달라붙으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베세다의 건너편 지역에 다시 만나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너무 반갑게 선생님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은 기적 속에 담긴 비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너희가 보지 못한 채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달라붙어가지고 뭐 이분이 또 뭐 줄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얘기를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만나가 딱 떠올랐나 봐요.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듯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 하늘에 속한 빵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강하게 이제 주의 깊게 그분에게 얘기를 걸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야. 나는 생명의 빵이야. 거기까지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51절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여기에 이제 기절을 초풍을 한 거예요. 와, 뭔 말이야? 우리는 십자가라는 대사건이 지나간 후에 이 말씀을 접하니까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 흘려서 나타난 축복을 우리한테 양식으로 주고 음료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을 못 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한번 보세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뭐야? 아니 저 사람 살을 뜯어 먹으라고?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후에요, 이제 60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요,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죽은 것도 이해가, 내 살을 먹으라는 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승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한다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 중에, 자,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이고 세상에, 자기 살을 먹으래. 참 미쳤구만. 갑시다. 참만 웃겨. 이렇게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다들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만큼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 51절 끝부분에는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라고 하는 말하고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53절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 다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 속에는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인간이 식물만 이제 양식으로 먹다가 동물을 이제 양식으로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전부 다 이 식물만 갖고 음식을 삼았는데, 과일이나 이제 채소나 그 여러 가지 들에서 나오는 야생초로 식물을 삼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이제 공중 나는 새들과 그다음에 이제 들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서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를 식물로 주노라. 이게 명령이 딱 떨어지면서, 자,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요,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피가 바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다 피를 묻어버려. 그리고 고기만 먹으란 말이야 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제 직후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BC 한 3,0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5,000년 전에 고기를 먹되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것은 생활의 준칙이며 일상생활의 준칙입니다. 자, 이제는요 레위기로 가가지고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은 구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피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레위기에 와서는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는 말은요, 혼이 끊어진다는 말은요, 혼을 불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혼이 망한다는 말은, 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은, 끊어진다는 말은 육체 바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또 넘겨보십시다. 레위기 17장.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많은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먹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쳐다보면서 얼굴을 고정하고 쳐다보면서 그 혼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피를 먹는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목적이 11절입니다. 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나는 내가 피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서 있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절대로 마시거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유는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피를 준다는 거예요.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피는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지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고 내가 피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기도하다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참 좋을까를 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어제 밤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목을 하나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피, 그리고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피.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피가 있고 꼭 먹어야 되는 피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될 피가 있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피를 못 먹게 다 했다가 왜 피를 못 먹게 하지? 정말 왜 못 먹게 하지? 하고 늘 느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한테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싶은데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가 되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려고 역사 속에서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피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으로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걸 느끼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이렇게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벌거벗음을 네한테 말해 주었느냐? 이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치마를 해입은 그 치마가 인간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자기를 커버하려고요 도덕과 윤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몇 시간 안 가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하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그 가죽옷 속에 담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운명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것이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개인을 위해서 죽은 양입니다. 역사가 흘렀습니다. BC 1450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나오는 밤이 6월절 날 밤인데 6월절 날 밤에 죽은 어린 양은 민족을 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은 설주는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벽을 말해요. 보세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란 말이에요. 문설주는 이렇게 바르고요. 문임방은 이렇게 바르고요. 문설주는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 십자가예요. 그 피를 문에다 발라놓으면 그 문에 피 발린 것만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pass over. 그것이 6월절이란 뜻이에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써 보호를 받고 그들은 방금 잡은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서서 급히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위한 어린 양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속에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너무 놀라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게임,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약속과 축복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죄 없는 분의 피입니다. 자기 피를. 그 다음에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단 한 번, 이 거룩한 곳은요, 사람이 만든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여기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인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장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 피를 들고요, 하나님 전전으로 가서 그 피를 다 거기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뭐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 영원한 구속을 딱 받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발표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인류를 용서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십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감동적인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만 느끼면 그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야? 니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맨날 울고 있어. 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형무소 갈 죄를 죄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뭐 인간적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뭐 그걸 가지고 죄라 그래. 근데 성경은 살인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온 세상 죄에 담당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죄 사함이라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는 말씀하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그래서요, 실제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요, 그 제사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그림자요 참모습이 아니었어도 자기들이 안심을 해요. 내 죄를 위해서 저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내 죄를 저 염소가 지고 저 아사셀 양으로 가는구나. 아, 황소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물 타가지고 잿물을 뿌려줌으로써, 민수기 19장에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잿물을 뿌려주면요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 목적은 1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그러니까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는 짐승의 피로 인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랬고, 레위기에서는요 17장 11절에 혼을 속죄한다. 혼, 이 존재. 내가 지은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제일 끄트머리고요, 목적은 혼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 영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요, 은총이요, 영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혼까지도 구속을 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까지도 깨끗하게 지었기 때문에 원죄도 깨끗하게 하고 자범죄도 깨끗하게 했는데, 기독교의 복음 전도하는 많은 사람이 지은 죄만 깨끗하게 해준 걸로 믿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 원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몸부림을 치다가 저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어서야 혼의 구원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메시지가 방송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상당한 분들이 대부분 지금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26,000회 이상 그 말씀을 들은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가장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통계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속죄만 아니라 성경 다음 주일날 제가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만 아니라 혼을 구원시키고 영을 깨끗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지성소로 초대하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빠는 의의 옷을 빨아주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들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해주는 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기 위해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까지도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을 잡으면요, 제가 여러 번 어릴 때 봤고,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소를 잡아가지고도 소피를 그냥 빨대를 넣어놓고 막 몇 사람들이 빨아먹는 거 보고 제가 어릴 때 놀래가지고, 너무나 막 입에, 입가에도 막 피가 묻고, 사슴을 잡으면 또 사슴을 저 사냥 가가지고 사슴에 그 총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흐르는 거기다 대롱을 꼽아가지고 그 올라가서 빨아먹는 것도 봤고, 제사를 지내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에서 40절까지 내용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너무 핍박을 하니까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마저도 피신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지금 이세벨이 궁중에 모셔다가 이제 850명, 450명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고 400명은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을 왕궁에다가 아주 이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 엉터리 같은 이 미신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 나라의 국력을 막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대결을 왕 앞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시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당신들이 잡아가지고 단을 쌓아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만드시오. 그 불이 내려오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당신들은 먼저 하시오. 나는 뒤에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4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제단을 오전부터 당신들은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요, 오전에 해가지고 정오가 될 때까지요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정오가 딱 됐습니다. 정오가 된다는 건요, 그 당시 시계를 보고 정오를 아는 게 아니라 해 시계를 보고 그림자를 딱 보면요, 정오는 중심에 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가장 적을 때가 정오입니다. 정오가 다 됐습니다. 자, 26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숨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그들은 그들의 제사법으로요 그냥 막 그 제단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제 정오가 됐을 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27절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빨리 신을 깨워라. 왜 그렇게 너희는 불로응답을 받는다는데 지금 정오가 다 됐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요 거기에 긴장한 나머지 450명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18절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 하던 전통이 있어요. 그 관례에 따라 어땠어요? 몸에서 피가 어떻게 해요? 철철 흐를 때까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막 자기 몸을 막 찔러요. 450명이 막 몸에다 칼을 찢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해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녁이 다 돼가는데 한낮이 지나고 저녁이 다 돼갈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보세요. 29절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대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제 그 순간 이제 30절 이하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딱 올려놓고 여러분 산골짜기에 물이 좀 있는 걸 좀 구해 오시오 하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꼴짜기에 조금 있는 물을 퍼다가요 제단에 있는 그 제물에다가 그 근방이 다 적셔지도록 물을 딱 부어 놓고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 36절 저녁 희생물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40절에는요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가지고 다 죽였더라. 이게 기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는 피를 철철 흐르게 해도 하나님은 그 피 흘렸다고 무슨 응답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신은요 피를 흘리기도 하고 피를 마시기도 하고 저는요 어른들이 뭐 사슴피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 먹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철통같이 금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자, 예수님이 피 마시는 방법을 우리한테다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피를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어디서 피를 구해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 성경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는 예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주님을, 여기 목적이요 26절, 이것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라. 보여라 하는 것은요, 헬라 말로 카탄겔로라고 그러는데, 그 카탄겔로 언어를 들어가 보니까요, 선포하라, 전하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보여라. 주님의 죽으심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주님이 너 왜 죽었는가를 네가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줘요? 십자가를 들고 주님이 이렇게 죽었단다, 주님 피 흘리고 죽으셨어, 이걸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죽으심의 효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를 네 삶으로 보여라. 네 삶으로 선포하라. 간증. 네 삶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나 위해 죽었다는 걸 말만 하지 말고 그 죽은 결과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느냐, 그거를 보여라. 이게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2000년 동안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이 축복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결정에 대한 그 잔을 마심으로써 오는 효능과 그 떡을 땜으로써 오는 축복이 어떻게 합일되는가, 한 장을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빵. 참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냥 빵을 제과점에다 부탁해서 막 카스테라 같은 걸 이렇게 살살 썰어가지고 요만큼 만들어서 그걸 들고 와서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거나, 성당에 가면 하나씩 입에다 넣어줍니다. 카스테라 빵 조그마한 쪼가리를. 성당 다녔었던 분 맞죠? 신부님이 넣어주지요? 입을 벌리면 넣어주고, 그죠? 자, 이거는요, 형식이어도 여기 빵이 한 빵이어야 돼요.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덩어리의 빵을 갖고 와서 주님이 그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가지고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다가 어떻게 칼질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떼서 나눠 먹으라 그랬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 피를 그냥 이렇게 마시라는 뜻은 포도즙을 통해서 당신의 피 흘림의 효능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 함께 우리 간증을 사람들한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고사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뭐 기우제를 지내든 많은 제사에 제물이 올라가요. 그 다음 제사를 끝내고 나면 그 제물을 다 나눠 먹어요. 예? 여러분 앞에다가 돼지, 미안합니다, 돼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럴게요. 돼지 대가리가 약간 미소를 짓고 앉았는데 그걸 나중에 제사 지낸 다음에 다 잘라가지고 막 초장에 찍어 먹고 안주로 먹어요. 이게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도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만찬의 빵과 만찬의 떡 혹은 떡과 혹은 잔을 마시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못 모르고 제사의 제물을 먹었다면 이후부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27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 말은요, 혹시 제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음식을 누가 주길래 그냥 먹었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제사의 제물이구나. 하면은 주님,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제사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니들이나 잘 믿으라고 교회 안 다니실 때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제사집에 가가지고 뭐를 전이고 뭐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뭐 비닐봉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를요 한복에 이렇게 한지로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아야 먹어라 하고 내놨는데 엄마가 여보 당신이나 먹어. 우리는 안 먹어. 저도 엄청 먹고 싶은데 엄마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제사 제물을 안 먹는 걸로 훈련받아 컸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고사가 있던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누가 무엇을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교훈은요 구약시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요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5장 41절까지가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큰 회의를 열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요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났냐 19절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라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기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상당히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법에 준수를 하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돼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같이 제사를 지내야 돼 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적인 법을 지키게 하려고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짐 지우지 말고 여기에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그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세요.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방 교회 가가지고 이제
편지를 다 읽어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도 먹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음행을 멀리 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 그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분들은 그 죄에 제일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쳤는데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피는 구약시대만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이 된 이후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 먹는 방법이요, 한국에는 선짓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다란 대장에다가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 뭐라 그래요? 순대.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피만 먹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의식을 포도즙으로 정해놓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죽음을 피로 상징하는 포도즙과 또 빵으로나 떡으로 상징하는 내 살을 나눠 먹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와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미친 영향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찬을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범하고 피를 먹거나 아니면 순대를 먹거나 아니면은 선짓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해놓고 왜 갑자기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말한 말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피를 경계하다가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을 알게 해주기 위한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성경에서 그 피의 효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자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피 흘린 목적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모든 족속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한민족, 조선민족인데요, 우리들 말로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뽑아내가지고 우리를 죽어서 천당이나 오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10절이 이제 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밑에 보십시오. 10절. 또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 하리로다? 개역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우리가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도가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대 통치를 1000년 동안, 여러분 지금요 똑똑한 사람들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 4년 내지 5년 국회의원 하면서 도둑질도 너무 많이 하고요, 무슨 정보 받아가지고 막 부동산도 미리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막 눈이 뻘게 가지고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4, 5년 통치하면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는 1000년 동안 통치권자로 살려면 얼마나 맹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피와 꼭 먹어요, 안 먹어서는 안 될 피, 안 먹으면 안 되는 피.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짐승의 피나 뭐 아무리 좋은 피도 먹으면은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마시는데 그 마시는 방법을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딱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만찬을 떼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누가 떼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주의 만찬을 제정함. 그러니까요, 피를 먹는 방법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을 만찬을 통해서 왕께서 제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예수님이 피 흘리면 상속 언약을 전제로 해서 흘린 피다. 상속 언약이라는 게 천연왕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피로 험난한 인생의 100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림이 없었어요. 맨날 고생 속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다시 오신 주님이 통치권자로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곳에 와서 그냥 지내는 것만 아니라 왕권을 부여해가지고 통치자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위치를요. 혹시 자매들 가운데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그냥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해. 뭐 그 통치권자 안 돼도 돼. 그러면 통치권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들어와요. 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통치권자로 삼기 위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겸직이야, 겸직. 왕은 땅에서 통치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 중에 최고의 직책을 주었는데 이 직책을 승화시켜서 그분한테 기쁨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펼치는 통치자가 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거 안 하려면 못 들어와요. 나 거기 가서 안 해 그러면요. 그래 들어오지 마라. 천년왕국에서 제외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캄캄한 어둠으로 쫓겨나가지고 유황못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영광로에 던져놔요. 영광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찌꺼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 찌꺼기 사상. 나 안 가도 돼. 나는 높은 자리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어떤 분은 이럽니다. 나는 천국 가가지고 청소부만 돼도 좋겠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천국에 무슨 쓰레기가 있어요. 천국에 청소부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천연왕국은 영원한 거기는 먼지도 없고 거기는요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길가에 거지도 없고 거기에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청소부를 하겠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왕국의 놀라운 축복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그 찌꺼기를 태우는 곳으로 가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나와가지고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제발요, 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체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려고 어떤 피도 금방에도 못 오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경 몇 개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았는가를 알면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산 생명들이 집합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29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사탄의 역사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누군가가 가짜가 들어와 가지고 양떼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 하면요, 30절에 또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발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저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는 저 따르는 거 싫습니다. 옛날에는 못 모르고 잘난 척하고 나 따르게 하려고 용을 썼는데 그거요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그 옛날 그 서원함이 죽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을 주님 따르게 만들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 거예요.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나 따르지 말고 주님 따르라. 예?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0년 가까이 외쳤던 설교를요, 저 뒤에 글로 된 것도 있고 녹음된 것도 있고 유튜브 안에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을 따르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은근히 말을 돌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여러분 상속유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거들랑 항의하세요. 왜 말씀에 없는 말을 하시오? 당신을 왜 따르게 하려고 은근히 그런 얘기를 하시오? 누구든지 이 교제 가운데서요 사람을 살살살 자기 곁으로 오게 만드는 사람 보거들랑 거절하란 말이 아니고 참으로 주의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이 그동안 쏘으셨잖아요. 우리 사람을 따르는 일을 좀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주님에게 의논하고 주님에게 여쭈어야 될 거를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람한테 오랫도록 끌려다니면서 많은 기만을 당하고 실망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피 먹는 방법 아세요? 예수님 피구하러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예수님이 이 포도즙을 우리에게다가 주신 이유가 누가복음 22장이군요. 41절부터 봅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 자세히 들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39절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말이요 아람 방언이에요. 방언 중에 아람 방언. 무슨 뜻이냐?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리브를 갖다가 틀에다가 넣으면 꽉 누르면 기름은 나오고 그 본래 형상은 으스러져 버리잖아요. 그 올리브 짜는 틀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짜여졌는데 얼마나 심하게 짜여졌냐? 자 보세요. 43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돌보더라. 강건하게 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요 돌볼 만큼 아주 심혈을 쏟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려는 그날 밤에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도 물론이지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혼을 짜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분은 6시간 만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6시간 만에 어떻게 인류를 구하지? 보통 나무에 매달면 사흘 가요. 사흘. 예? 로마의 사형틀인 T형의 십자가에서 사람 매달아 놓고 놔두면요 사흘 돼야 죽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피가 줄줄줄 흐르니까 피가 6시간 만에 거의 몸 안에 있는 피가 머리를 통해서 양손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발 쪽에서 심장이 이제 아래로 막 피를 쏟으니까 피가 쭉 흘러가죠.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시긴 했지만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 창조자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뇌와 이렇게 말로 다 못할 혹독한 희생을 치르신 후에 그 피를 너희가 마셔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만들어 놓은 만찬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림의 가치와 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꼭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다시 봅니다. 258페이지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라, 전하라, 선포하라, 간증하라, 나타내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저를 구속하셨고 저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졌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는 자기가 그분에게 속해졌는지 그 피에 참여했는지를 확신한 후에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니까 먹어 아무 생각 없이 마셔. 밑에 보십시오.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십자가의 효능과 주님 죽으심의 이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만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잔을 마실 자격이 없어. 자기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피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살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5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누구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혼을 그 피로 깨끗하게 속죄하셨고 우리의 양심도 죽은 양심에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되돌려준 보혈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혁파하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공급으로 우리를 충만케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왕과 제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